예전에 개그맨 김병만 씨와 그리고 여러 연예인들이 어떤 아프리카 오지나 밀림 같은 곳에 들어가서 생존하는 예능 프로가 있었습니다. 혹시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전혀 TV 같은 거 안 보시고 기도와 말씀만으로 좀 TV도 좀 보십시오. 정글의 법칙이라는 예능 프로가 있었어요. 어느 날 김병만 씨와 그 팀이 아프리카의 한 부족을 찾아갔는데 마침 그곳에서 남자 아이들의 어떤 성인식을 치르고 있는 그런 상황에 한 부족을 방문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성인식이 바로 할례를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할례가 뭡니까? 할례의 방법은요, 남자의 생식기 끝부분을 잘라내는 그런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김병만 씨와 그 여러 연예인들이 이 부족에 갔는데 이 할례 의식을 치르는데 이 부족은 8살쯤 된 남자아이, 8살쯤 되는 남자아이에게 전혀 마취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날카로운 칼로 살의 일부를 도려내는 거예요. 여러분이 할례를 행하는 과정에서 특별히 이 부족은 절대로 울어서는 안 됩니다. 울어서는 안 되고 그 모든 고통을 참아내는 아이만이 그 부족의 진정한 일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례 의식이라는 게 이 부족에게는 진정한 성인이 되었다, 우리 부족의 진정한 어떤 전사가 되었다, 그런 의미를 담는 것이 바로 이 부족의 할례라는 것이죠. 어쨌든 이 과정 자체는 너무나도 고통스럽습니다. 아이가 감당해내기란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니죠.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도 이 할례를, 특히 오늘 본문이 이 할례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는데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할례는 이 아프리카 부족과 같이 어떤 성인식의 통과 의례로서 행해지는 게 할례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서의 할례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 간의 언약적 의미를 담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을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한번 잠깐 떠올려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말씀에서 이 아브람의 이름이 아브라함으로 바뀌고, 그리고 사레의 이름이 사라로 바뀌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지난번 말씀에서 함께 은혜를 나눴어요. 존귀한 아버지, 고귀한 아버지라는 뜻의 아브람, 이 아브람이 어떤 뜻으로 바뀌죠? 온 열국의 아버지, 열방의 아버지라는 의미의 아브라함으로 바뀌는 겁니다. 한 개인의 존귀한 아버지에서 온 열방의 아버지로 그 지경이 확장되고 있다는 것이죠. 나의 여왕, 나의 공주라는 뜻의 사레라는 이름이 열국의 여왕, 열국의 어미라는 뜻의 사라로 바뀌게 된 거예요. 이 이름에 또한 한 개인의 어떠한 그런 어떤 의미에서 열국에 대한 그 지경이 넓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자, 이 같은 이름을 지어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었습니다. 어느 사람이 그 이름을 지어준 것이 아니라 아브람, 사레라는 이름은 그의 부모님이 지어줬지만 아브람, 사라라는 새로운 이름은 하나님이 지어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이름에 걸맞는 역사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이 계명 사건에 담겨져 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처럼 아브람과 사레의 이름이 새롭게 바뀐 후에, 새로운 이름을 주신 이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를 요청하십니다. 그게 뭐냐? 그게 할례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9절에서 11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자, 오늘 이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이 할례라는 게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그 의미에 대한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가? 그 의미는, 할례라는 것은 하나님과 아브라함,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에게서 태어날 후손들과 맺는 일종의 언약식이 바로 이 할례 의식이라는 것입니다. 할례를 행함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진정한 의미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할례를 행한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대대로 지켜주시고 축복하겠다는 약속이 이 할례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 속에 이방인들과는 구별된 거룩한 삶을 온전히 살아가겠다는 약속이 또한 이 할례 속에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서로가, 다시 말해서 하나님 편에서,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 편에서, 아브라함의 후손 편에서 영원히 잊지 않도록 아예 살갗에다가, 살에다가 새겨놓는 것이 바로 할례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좀 어렵습니까? 할례라는 의미에는 하나님 측에서의 약속이 담겨 있고 이스라엘 백성 속에서의 약속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 측에서의 약속은 뭐냐면, 이 할례를 행함으로 인해서 내가 너희들을 영원히 지켜주겠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라는 것이 그 할례의 행위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동시에 이 할례를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할례 속에 뭘 또한 담고 있냐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그런 약속이 이 할례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할례라는 것은 하나님 측에서의 약속과 이스라엘 백성 측의 약속, 쌍방간의 약속이 함께 담겨져 있는 행위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아예 살에다가 그냥 새겨놓는 거예요. 살에다가. 이게 할례라는 것이죠. 여러분 몸에는 어떤 흉터나 상처 자국이 혹시 있습니까? 실수로 어렸을 때 이렇게 불에 데였거나, 여러분 어깨에 불주사 자국 있습니까? 예, 저 있거든요. 불주사. 예. 이마나 눈가에 하다가 이렇게 부딪혀가지고 찢겨가지고 그 흉터가 있는 분들 아마 있을 거예요. 이거는 세월이 지나도 안 지워집니다. 근데 여러분, 그 흉터를 보면 그 사람은 그 흉터가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한 스토리를 기억합니다. 저는 저희 첫째 아들 오른쪽 발 뒤꿈치를 이렇게 볼 때마다 저는 이렇게 가슴이 이제 아픈 기억이 이렇게 일어납니다. 저희 첫째 아들 오른쪽 뒤꿈치에 이렇게 흉터가 하나가 있거든요. 이 흉터가 언제 생겼냐면, 이 아이가 8살이 되었던 때에 엄마하고 이제 자전거를 이제 타게 되었는데, 제 아내는 앞에서 이제 핸들을 잡고 페달을 열심히 이게 밟았고, 우리 아들은 그 뒤에 안장에 앉았던 거예요. 한참 페달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아내는 열심히 페달을 밟고 있는데, 이 아들이 뒷좌석에 앉아 있다가 무슨 생각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이 아들이 발을 오므린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이 바퀴가 돌아가는 이 체인에 이 뒤꿈치가 딸려서 들어가게 된 거예요. 어린이 살같이 이 체인에 찢기고 체인에 있던 기름이 살갗 속으로 막 들어가면서 이 아이가 부상을 입은 거예요. 그날 저는 교회에서 일을 보다가 토요일이었었는데 아내에게 급하게 연락이 온 거예요.
지금 아이가 이러이러해서 지금 안암병원에 지금 응급실에 와 있다니 급하게 달려가 봤죠. 근데 뭐 애가 뭐 이거 이 그 살갗에 들어가 있는 이게 막 살이랑 뭐 피랑 기름이랑 막 범벅이 된 거죠. 근데 이것을 빨리 소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상처에 그 소독약 발라도 너무 아프잖아요. 근데 8살 된 아이가 이 상처가 너무 깊은 거예요. 막 패어 있고 눈을 뜨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쨌든 기름을 제거해야 되니까 거기 소독을 하는데 막 비명을 지르고 막 애가, 제가 아빠로서 그거를 도저히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때 토요일 날 오후였었는데 안암병원에서는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뭘 할 수가 없는, 또 의사 선생님도 담당 의사 선생님이 없어서 인근에 있는 다른 병원으로 급하게 옮겼습니다. 그래서 그 밤에 수술을 하게 되었는데 어쨌든 제가 그 아이가 지금 이제 22살인데 그 흉터가 여전히 있거든요. 제가 그것을 이렇게, 때로는 아이가 이렇게 자고 있을 때 다리를 이렇게 보게 되면 이렇게 고스란히 이렇게 남겨져 있잖아요. 그럼 그 흉터의 그 스토리를 제가 알기 때문에 이게 기억이 나면서 이게 그 마음이 아파오는 거예요. 여러분, 살갗에 이 할례를 행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그것을 볼 때마다 기억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그 약속, 그 포피를 베는 그 할례 속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하는 기억 장치를 할례 속에 담아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원히 자손 대대로 그 일을 행함으로 인하여 너희들은 하나님의 선민이고 내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희들이 약속한 그 약속을 이루겠다라는 것을 그 할례 속에 살갗에다가 하나님이 새겨놓으신 그 일이 바로 할례라는 것이죠. 근데 동시에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약속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편에서는 어떠한 약속을 또한 기억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으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그 걸맞는 거룩한 삶을, 이방인과는 구별되어진 그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또한 기억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할례의 의미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할례라는 것은 엄청난 특권이자 또 한편으로는 엄청난 족쇄이기도 합니다. 이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엄청난 특권이라는 게 뭔지 아시겠죠? 여기에 또한 엄청난 족쇄라는 것 또한도 담겨 있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에서 행해지는 예식 가운데 세례가 있습니다. 세례. 여러분 세례 다 받으셨습니까? 예, 대부분 다 받으셨을 거예요. 여러분, 이 세례가 바로 이 할례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세례의 의식은 공개적으로 내가 기독교인이 된다라는 예식이에요. 세례를 받음으로 이전에 지었던 모든 죄가 씻겨지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하나의 표징인 것이죠. 또한 세례를 받음으로 이제는 세례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는 세례지만 이 침례 같은 경우는 아예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잖아요. 이 물에 들어간다는 것은 옛사람은 아예 죽었다라는 의미이고, 다시 나온다라는 것은 다시 새롭게 태어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과거의 죄악된 습관을 이제는 결코 따라 살지 아니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겠다라는 공개적인 선언이에요. 예전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때와 같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세례가 그런 의미라는 것 아셨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렇게 사십니까? 세례 받은 자답게 사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물 세례로만으로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가 없어요. 물 세례를 통해서 저분은 이제 기독교인,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학교에서 종교 뭐라고 쓸 때 기독교,
세례받은 사람들은 세례교인, 세례증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으로는 우리가 옛 삶을 청산하고 죄악된 습관을 이겨내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죠. 우리에게 진정한 또한 세례가 필요하죠. 그게 뭡니까? 성령 세례라는 것이죠. 불세례라는 것이에요. 물 세례만이 아니라 불 세례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성령의 불 세례, 이것을 성령의 인침을 받는 사건, 성령의 불도장을 심령에 새기는 사건이라 말하는 거예요. 인침을 받는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성령의 인치심, 그게 뭡니까? 인이 뭡니까? 여러분, 소 엉덩이에다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엉덩이에다가 이게 낙인을 찍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인을 치는 거죠. 성령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거듭난 사람이다라는 것을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인을 쳐주는 사건이, 그게 불세례를 경험하는 사건이에요. 그래야만이 우리의 삶이 죄악된 삶을 온전히 청산하고 성령과 함께 죄악과 싸우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러하기 때문에 여러분, 할례 자체가 구원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착각이죠. 자신들은 할례를 받은 민족이기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거죠. 큰 말 틀린 말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러나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할례에는 두 가지 측면에서의 약속이 담겨 있다고. 하나님 측면에서의 약속,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또한 행해야 될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약속. 이거를 이들은 간과한 거예요. 이거는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할례 받은 자다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거는 잊어버린 거예요. 할례를 받았기에 우리는 선민이다, 우리의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다, 그러면 엄청난 긍지와 대단한 자부심을 가졌던 것이죠. 그러면서 다른 민족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우월의식에 사로잡혀서 오만방자하게 행동했습니다. 마치 할례를 하나님 나라의 완장으로 착각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선민이고 할례를 받았기에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라는 자긍심과 더불어서 자기가 할 건 못할 짓 다 하면서도 자신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착각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단지 생식기 포피를 제거한 육체적인 할례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오직 마음의 할례, 마음속에 숨겨진 죄의 껍질을 벗겨내는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그렇게 강조한 거예요. 예레미야 4장 4절입니다. 시작.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너희 마음 가죽을 베라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 또한도 로마서를 통해서 이와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로마서 2장 28절과 29절 시작. 유대인이 아니요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단지 신자라고 해서, 교회에 나왔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정말 내 심령에 성령의 인치심이 있는지, 성령의 불도장이 찍혀 있는지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저 무늬만 크리스찬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저 육체적인 할례만을 행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 할례가 아브라함과 그의 아브라함 후손들에게만 해당하는
표라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할례는 결코 유대인들,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어요. 본문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 자손이 아닌 종들과 돈으로 산 자들이라도 할례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볼까요? 17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시작.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여러분, 놀라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혈통에게서만 자들에게만 할례를 시행할 것을 제한 두지 않았어요. 이 놀라운 축복을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섞여 사는 이방인들에게도 허락해 주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는 이 이방인들 어떤 자들일까요? 노예로 잡혀온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노예로 팔려온 자들, 비참한 인생들, 끌려온 자들, 돈으로 산 자들, 이런 어쩌면 자격이 없는 이런 자들까지도 이 할례 의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영광의 그 놀라운 자리로 이들에게도 초청하고 있다, 그 말인 것이죠. 할렐루야. 신약시대도 아니고 구약시대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 할례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알려주는 이때에 단지 너희 자손들에게만 이것을 국한시킨 것이 절대 아닌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이 영광스러운 이 은혜의 자리 가운데 초청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대단히 착각했어요.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이 구원은 결코 유대인 중심의 편협한 구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할례제도 속에서도 유대인을 넘어 모든 족속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넣어두신 것이죠. 모두에게 열어놓으셨어요. 노예로 팔려온 사람일지라도 할례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는 길들을 허락하신 것이죠. 우리가 요엘서를 볼 때에 이 요엘서 안에도 보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남종과 여종들에게까지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함께 읽어봅니다. 요엘 2장 28, 29절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여러분, 구약 시대의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들이나 하나님 특별한 사역을 위해 구별된 자들, 그 구별된 자들의 제한적으로만 이 성령이 부어졌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어떤 약속을 주시고 계십니까? 하나님 모든 세대들뿐만 아니라 남종과 여종들에게까지도 이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관점으로서는 이거는 말할 수 없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이냐? 하나님 본심이 이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단지 구약의 그 한 일정한 제한된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모든 민족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남녀노소 구분할 것 없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요 진심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할례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 대대로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약속의 증표입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약속을 살에 새겨놓은 것이 바로 할례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잊지 않겠다. 내가 이 약속 늘 기억하겠다. 너의 살에다가 아예 내가 새겨주겠다 한 게 할례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할례는 유대인들에게만 허락된 것이 아니라 비록 비천하고 한많은 종들일지라도 그들에게까지도 우리 하나님 열어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보면 예수님의 오른손과 왼손 그리고 두 발에 커다란 못이 박혀져 있습니다. 온몸 채찍 자국으로 만신창이가 되었어요. 그분의 상처와 몸의 흔적, 그 상흔은 누구를 위한 상처요? 흔적입니까?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오는 우리 모두를 향한,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의 몸에 새겨진 상처의 흔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상처와 몸의 흔적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영원한 사랑의 흔적이요 구원의 흔적이라는 것입니다. 그 상처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표시입니다. 예수님의 살갗에 새겨진 상처와 그 흔적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흔적이라는 것입니다. 저주받아 마땅한 우리들에게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신 흔적이요 상처라는 것입니다. 그 흔적을 예수님의 오른손과 왼손과 양발에 그리고 온몸에 새겨 놓으신 거예요. 예수님의 살갗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채찍 맞으심으로 말이죠. 저주받아 마땅한 우리에게 영적인 영원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 예수님이 그러한 상처를 온몸에 받으셨어요. 이것을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인쳐주셨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확증하시는 불도장을 우리의 심령에 찍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요 축복의 통로로, 더 이상 죄에 묶여 죄의 종로를 타는 멸망받을 인생이 아니요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을 보여주는 그런 사명자로 우리 모두를 이 시간 세우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입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예수님의 온몸에 그 살갗에 새겨져 있는 그 고난의 흔적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영원한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에 되게 하기 위한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인 것이죠.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흔적을 바라볼 때마다 절대로 없어지지 아니하는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새겨진 그 예수님의 그 고난의 흔적을 볼 때마다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변치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우리의 중심이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이요, 예수님의 몸에 나 있는, 예수님의 양손과 발에 나 있는 그 십자가의 그 상흔으로 인하여 나를 향하신 그 주님의 그 구원의 은혜는 결코 변치 않는다는 사실을 믿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 이 찬양 같이 한번 좀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리네. 주의 손에 나의 손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나 주와 함께 살리라. 주의 손 날 위에 찍히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우리 한번 이 찬양 불러볼까요?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의
박히셨으니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위에 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십자가를 묵상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면 예수님의 그 고난의 상처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손과 발에 남겨진 그 살갗에 새겨진 그 상처, 무엇을 위한, 누구를 위한 그 상처입니까? 우리는 그것을 늘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 상처로 인하여서 내 심령 가운데 성령께서 새겨놓으신, 성령께서 인쳐주신 너는 내 거야 라고 하시는 그 성령의 그 불도장을 다시금 확인해 보셔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이 험한 세상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착각하고 있는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단지 특권으로만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될 삶을 전혀 살지 않으면서 선민의식에 취해서 우월의식 속에 혹시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셔야 합니다.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고통이 수반된 거예요. 그것은 그 아픔과 통증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통증을 동반되어진 살갗에 하나님의 약속을 새겨놓으신 것은 무슨 의미라고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볼 때마다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금 십자가에 새겨진 우리 주님의 그 상처의 흔적을 우리가 다시금 기억하면서 우리의 가슴 안에 다시금 새겨놓은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여기는 엄청난 특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온 것 아니겠어요?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대화가 아닙니까? 우리의 간구를 주님께 알리고 또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받고 그래서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내는 그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 아닌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라는 것이죠. 더불어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나 육체적인 할례만 머물고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처럼 그렇게 살지는 않았는지 돌아보시며 우리 다시 한번 주의 은혜 붙잡고 다시금 주의 임재 가운데서 주의 십자가의 흔적을 붙잡고 다시금 결단하며 믿음의 승리자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